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반가우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삶의 그 여정과 그 길 가운데 가지고 계신 스트레스나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끔하게 씻으시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계속해서 이어서 지난주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간 종려주일이라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2주간 멈춰 있었는데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름 휴가 때쯤에 가족들과 함께 그때 여름 휴가는 좀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자 하는 그런 좀 거룩한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놀아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좀 지금은 기도를 다 같이 아빠 혼자서도 아니고 엄마만도 아니고 가족들 다 같이 어디 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갔고 거기에서 휴가를 보내게 됐는데요. 마침 아이들을 위한 그런 리트릿도 함께 열려서 2박 3일 그 아이들 거기 집어넣고 아내하고 저하고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또 한 1년, 2년 기도를 배우고 있는, 트레이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예언의 훈련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좀 이 건강한 어떤 기도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신청을 저도 해봤습니다. 가서 이제 약속된 시간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 보니까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니만 저는 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때 제가 좀 진로도 놓고 좀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그분들이 예언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비즈니스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이분들한테 뭘 들으려고 내가 하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혹시 아닌가, 목회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가야 됐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 그분들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휴가를 끝내고 와서 집에 있는 동안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었던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 기억나냐 하면요, 당신은 만약 목회자라면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목회자로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서포트를 하는 그런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또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일터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방을 갈 때도 이왕이면 비즈니스의 현장에 신방 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일하는 분들 일터에 직접 가서 성도님들을 뵈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들이 일터에 가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과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기도하는 시간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친숙한 마음으로 현장감 있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 사회 안에서 특별히 일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은 이제 흘러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죠. 에베소 지역 쪽에 있는 그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에베소 지역,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붙여진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이죠. 바울은 앞장 1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6장에 와서 바울은 새롭게 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새롭게 된 관계의 첫 번째가 부부 관계였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였습니다. 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언급하시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파괴된 사람 사이의 그 관계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세 번째는 일터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개인이 거듭나고 개인이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그 개인의 새 생명,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 가정의 변화, 또 부모 자식 간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일터의 변화, 소위 말해서 더 크게 말해서 이 세상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에 비교해 보면 지금도 보면 야구 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팀이 이렇게 이기고 있는가 그 스코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홈런을 쳤든지 아니면 2루타를 쳤든지 3루타를 쳤든지 간에 자기가 그렇게 안타를 치고 나서는 꼭 1루를 밟고 그 다음에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그렇게 해서 홈으로 들어와야지만 점수가 납니다. 만약 자기가 3루타를 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1루, 2루를 스킵하고 바이패스해서 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친 안타가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야구 룰이 그렇습니다. 모든 베이스를 밟으면서 지나가야지만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 퍼져가는 원리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 자기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자기 자신을 기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고 나면 그 가정 안에서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도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예수님의 복음 성경 하나만 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신앙과 신학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일컬어서 해방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 하나를 가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 속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적 정의,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해방신학을 아주 잘 사용했고 좋아합니다. 물론 그 해방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구의 룰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한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그런 관계 안에서의 변화가 없이 세상의 변화를 함부로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노예들에게 먼저 권면하십니다. 5절에 나오는 그 노예에 대한 첫 단어가 종들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종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죠. 다른 서신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타는 선교 외항선 중에서 둘로스호가 있죠. 둘로스라는 이름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주인만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예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벤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벤허가 이렇게 그 자기가 잠시 노예 신분이 되어서 그 배 아래에 그 배를 젓는 그 군함선에 그 배에 그 노를 젓는 노잡이가 됩니다. 그때 그 배를 젓는 노예들은 그 자기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죠. 사슬이 메어져 있습니다. 배가 싸움하다가 가라앉아도 그 노예들은 배와 함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분이 바로 둘로스 노예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사도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바울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종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종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실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 전역에 있는 노예가 6천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600만도 아니고 6천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신학자들의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20만에서 30만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로마 전체 인구가 어쨌든지 간에 많게는 절반 정도, 그리고 작게는 3분의 1 이상이 로마 안에 노예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예인 사람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주인들, 상전들,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은 그런 고급 관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노예들, 못 사는 사람들, 천민들이 많았을까요?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들이 교회 안에 훨씬 많았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예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해서 노예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해방이다. 또는 그 원리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는 이제 곧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노예를 둔 그런 주인들은 다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층의 차이에 따라서 천한 사람들, 노예 계층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을 것이고 상전의 계층들, 그 당시에 노예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확률들이 점점 희박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좀 아시고 노예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종들아, 주인된 상전들을 잘 섬겨라. 종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노예 신분과 그 상전 계급, 한국으로 따지면 상놈, 양반, 이 계급이 옛날 조선시대 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안에서도 이 천민 계층과 이 그 상전의 계층이 아예 태생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헬라 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연구하면서 약간 실망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좋은 얘기만 한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의 국가론이라든지 정치론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이성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노예 신분을 주어야 하고 이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 노예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셨죠?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물론 그것 자체가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의 철학적인 신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노예들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운명이 태생적으로 정해졌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태어날 때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해방이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상전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바가지를 긁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최초의 바가지 긁은 분? 네, 하와이겠죠. 네, 우리는 그래서 그 습관이 아직까지 이렇게 쭉 대대로 이어져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결혼을 하면 물론 바가지 긁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런 아내를 두신 분들은 매주 감사헌금 하시고 그 아내를 두신 분들은 매주 업어주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디 모임에 가서 자기 아내 자랑을 안 하시는 것이 다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깨어진 그 부부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실 때 그 개인이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아내를 더 사랑하는 쪽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남편을 더 잘 섬기고 서포트하는 그런 자세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 뜯고 더 많이 가지고 가겠다, 못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먼 길을 저기로 떠나셔야 받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그 유산을 일찍 받아서 그 말 뜻은 부모님 나는 돌아가신 걸로 여기겠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바로 깨어진 질서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게 되고요. 또 자식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도 내게 있는 모든 사랑을 자녀에게 쏟아부어주는 그런 신실한 아가페적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부모 자식과의 질서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세 번째 관계가 바로 이 사회생활 안에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전쟁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시장통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켓플레이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리타이어 하셔서 더 이상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일의 관계, 돈을 받으시고 또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런 사회 안에서의 일터 안에서 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십니다. 주인과 고객 또는 주인과 고용인,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주인, 그건 이제 경쟁자 관계이죠. 동종업계에 있는 주인과 주인 관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늘 직급이 낮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또 오너의 입장, 또 고용된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터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이민자의 삶을 보면 더 그렇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민 오신 분들에 있어서 이 일에 대한 부분은 자기 생존과 더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의 부분을 건드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미국 땅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본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 땅 안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가족들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실패하게 되거나 어렵게 되면 굉장한 위기감을 한국에서 지내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 걸 제가 보냐면요, 한국에서 계셨으면 이리 오너라 이랬을 만한 분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워도 정말 이렇게 물만 드시고도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셨을 그런 분들이 미국에 오셔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라도 뛰어들어서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 그 외가댁도 46년 전 이민을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에 계셨으면 나름대로 샐러리맨으로서 또 아주 좋은 직업과 직장에서 잘 사셨을 그런 분들이신데, 미국 오셔서 했던 일들을 들어보면 수많은 직업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 인종들을 만나면서 일했던 그런 모습들을 들어보면요,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을 보내준 저희 그 친척 중에서는 이민을 다시 나오셔서 나중에 그 짬을 내서 어떻게 서든지 그 코인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도 일하시고 또 밤새 그 인형을 갖다 놓으시고 그 인형에 이렇게 눈을 붙이시는, 자기도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눈을 붙이시니까 어떤 인형은 애꾸눈이 되고, 저는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셔서 지금은 다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시고 그 1.5세, 2세들 또 이제 3세들이 미국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국 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한국에서 돈 버실 수 있던 그런 분들이 미국 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런 일은 나는 돈 벌면 절대로 안 한다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셨던 걸 보면 그만큼 생존의식이 더 강했었다,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때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존의식들은 다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간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 자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 복음이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너희들 이제 노예가 아니라 상전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런 복음으로 먼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을, 상전을 죽게 대하듯 잘 섬겨라, 이런 권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죽게 잘 섬기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상전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라고 부탁하십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여러분 두려워 떨린다는 단어를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쓴 부분이 있는데,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면서 서 있으라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진짜 내게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긴장감, 두려움이 늦춰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끝, 나는 어떻게 해도 천국 갈 거야, 끝, 그렇게 해서 살아가시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들 이루지 못하고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노예들에게, 특별히 갑질하는 그 상전들에게조차도 7절의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사람들 보일 때만, 상전이, 주인이 볼 때만 일하지 말고, 어떤 종업원들은 꼭 그러죠. 주인이 나타나면 막 일을 합니다. 막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인이 가면 그거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일을 합니다. 주인이 오면
근데 이게 주님과 주인의 차이가 이 단어 한 끗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게 참 너무너무 틀립니다. 주인은 눈에 보이고 주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노예들에게 쉬웠을지 어려웠을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고객들을 대하고 우리의 직급상의 상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시 일하고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건설회사 중에서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의 사장님 이름도 팀 하스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팀 하인데 팀 하스라고 붙였죠. 그분은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도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그런 경영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 하면 고객이 원하는 데까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고객이 원하는 기대 수준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고객이 자기와 상담하기를 원할 때 그때 그 3시간 거리까지 가주는 것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이죠. 고객과 약속한 날짜가 20일이라면 그 20일 전, 2, 3일 전에 보고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이것을 끝내주는 것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서 간의 엑스트라 마일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보고하는 그것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서에 그 담당자들끼리 일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는지 꼭 그때 돼서야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미리 의사소통을 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이죠. 팀하스 회장은 자기가 휴가를 가게 되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미리 일주일 전에 최소한 2, 3일 전에 자기의 고객들이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 또는 연락을 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을 가게 되니까 휴가를 가게 되니까 미리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고객 관리, 그런 식의 상하 관계를 맺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객의 신뢰, 그리고 회사 안에서의 깊은 신뢰 관계였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해 보신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고객과 그런 회사의 경영자와의 관계는 대부분 그 업무가 끝나게 되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팀 하스 이 사장님, 회장님은 그 고객이 그 관계가 끝난 이후에 다시 연거푸 그 수주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자기의 가족들의 어떤 큰 행사들이 있을 때 개인적인 자격으로 팀하스 회장을 초청하는 일들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뢰가 그만큼 가족처럼 깊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 엑스트라 마일은 부부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남편이 나가서 또 아내가 나가서 일이 있어서 늦을 수 있겠죠. 예, 연락 안 하면 당연히 일이 있어서 연락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럴 때 엑스트라 마일은 뭐겠습니까? 예, 저녁에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연락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아내의 입장 또는 남편의 입장,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사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로 쌓이겠죠. 바로 이런 엑스트라 마일 같은 이런 원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시킨 것, 자기의 직급상의 상사가 자기에게 시킨 그 일들만을 한다면 엑스트라 마일이 쌓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엑스트라 마일 없이 왜 그때 당시에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노예들의 상전은 장군들도 있었고 그런 장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의 군대는 50부장, 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눠졌었죠. 주인이 봤을 때 어떤 노예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눈치가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쭉 지켜봤는데, 이 예수를 믿게 된 노예가 자기가 아침에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 될 때 자기의 말 안장이 그 전보다 더 따뜻하게 데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장교의 갑옷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갑옷을 이른 아침 차가울 때 입을 때는 그 찬기를 느꼈는데, 어느 날부터 따뜻하게 데펴진 그런 갑옷을 자기가 입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았죠. 노예에게. 왜 이렇게 해주느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자유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 노예가 했던 말이, 제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게 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상전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만약 예수님이 저의 상전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실 때 제가 안장을 빨리 담요를 덮어서 데펴놓고, 장군님이 입으셔야 할 그 갑옷, 장교님이 입으셔야 될 그 갑옷을 제가 따뜻하게 또 담요로 불 근처에서 데펴놓는 것,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시라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엄청난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던 것을 아시죠? 만약 로마의 대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그 일터에서 뛰쳐나오고 해방을 부르짖었다면 로마에서의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안에서의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노예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상전들을 대했을 때,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로마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 노예들을 통해서 주인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노예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상전들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곧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믿게 된 그 복음의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길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은 상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협을 그치라. 네, 위협을 그치라. 이게 개혁 개정에 있는 단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개혁 개정에는 위협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 한글에는 상전들아 공갈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심스러우시면 개혁 한글 성경을 꼭 보십시오. 공갈을 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공갈합니까? 아니면 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에게 공갈합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공갈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에게 공갈하고 위협,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공갈치지 말라고, 위협하지 말라고. 왜 위협하지 말라고 할까요? 옛날 노예와 상전 로마 시대 때에는 이런 위협이 존재했었습니다. 어떤 위협? 지금도 위협이 있죠. 잘라버려 이렇게 위협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요, 잘못 자르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옛날의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마음껏 채찍질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채찍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로 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노예, 이 한 노예는 인사성이 밝아서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손바닥
문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비비는데, 한 노예는 보니까 무뚝뚝하니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다가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에는 저런 심한 말을 하다니 이렇게 되지만, 옛날 그때 상황에는 어떻겠습니까? 와, 죽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말 한마디, 주인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위협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죽이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함으로써 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잘 비추어 보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직급상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직급의 아랫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을,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상전들 너희들도 노예들을, 예수님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믿었으면 더 이상 노예를 노예 신분만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의 얘기는 성경에 있는 아주 좋은 얘기긴 한데, 실제로 일터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 말 안 듣습니다. 협박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인마다, 여러분 혹시 고용주나 오너들 중에서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벌어도 되고 그냥 지금 일꾼들, 그 사람들 부자 되면 된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앞길이 어떻게 하면 열릴지를 직급상 상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너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직급이 좀 높은 분이 계신다면,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바라보실 때, 자기의 밑에 있는 직급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제 부자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으시죠? 싫으십니까? 지금이면 충분하십니까? 심리학에서 참 사람들이 심리학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그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자기 심리학 이론을 발표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최고의 자기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면 자기의 자아가 실현됐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론은 지금 파기됐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아 실현으로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학 이론들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자기의 자아가 실현됐을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심리학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팀 켈러라는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 목사님께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제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그 작품을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 먼저 나왔었죠. 톨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C.S. 루이스의 서로 친구이고, 이 반지의 제왕을 쓰기 전에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반지의 보기는 하셨습니까? 아시면 아신다는 눈빛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쓰기 전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난장이 이야기, 마법사 이야기, 중간계의 역사 이야기, 고대의 언어, 뭐 천사 이야기, 하늘의 천사, 땅의 뭐 그런 괴물들 이야기, 그렇게 해서 그 작품 안에 언어적인 깊이, 문화적인 깊이, 그 다음에 작품의 세계 안에서의 등장인물의 그 깊이가, 넓이가, 폭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써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톨킨에게 오면서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자료가 모이기만 하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작품이 자기 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도 이 톨킨은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가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시작된 때였습니다. 자기 나이가 좀 들었었지만 언제 자기가 징병될지 이런 좀 두려움도 있었고, 문제는 이 전쟁통에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자료를 모으고 이 작품을 완성하고 한다는 것이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를 해보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금이 저리고 막막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지면 너무 대작이지만 자기 스스로 이 작품이 만들어질 걸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막막했다는 것이죠. 자료를 모으다가 작품을 쓰기 전에 막막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좀 한탄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집 바깥을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자기 집 앞에 정원에 세워져 있는 큰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됐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짧은 몇 장의 짧은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소설을 그가 쓰게 된 거죠. 그 책을 써서 보냈는데요. 니글이라는 단어는 이 톨킨이라는 사람도 옥스포드 그때 당시에 영영사전이래. 영영사전을 쓸 때에 자기도 그때 편집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는데 니글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의 뜻은 깨작깨작거리고 뭐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이런다라는 그런 의태어랍니다. 그런데 이 깨작거리고 쓸데없이 시시콜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이 니글이라는 단어 이름을 가진 이 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큰 거대한 나무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그림만 봐도 정말 살아있는 나무가 바람결에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구나 할 정도의 그런 상상이 자기 안에 그려졌고 그 작품을 그리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나뭇잎 싸기 하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니글은 두 가지의 단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이파리로부터 나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파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직까지 가지까지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이 마음씨가 좀 따뜻하고 소위 말해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부탁하면 그거 해결해 주느라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것이죠. 마침 옆에 살고 있는 페리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시시때때로 그림만 그리려고 하면 와가지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빨리 완성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낀 니글이 빨리 이걸 완성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이걸 진도가 안 나가는구나. 그날도 비가 오고 있는 날인데 옆집에 사는 페리쉬가 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아픈데 이 우중에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니글 당신이 가서 의사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아프면 자기가 가야죠. 그런데 니글이 이기지 못하고 또 의사를 부르러 갑니다. 갔다 와서 그 비 철철 맞은 몸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독감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몸이 약해진 니글은 그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지만 죽음의 사자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니글이 막 절규하죠. 아니야. 나는 내가 내 상상 속에 그렸던 이 대작품을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했어. 이파리 하나 그렸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덧 그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끌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기차에 자기의 몸이 실려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상으로 그 기차가 올라가고 있는 중에 어느 한쪽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니글을 향해서
너는 시간만 보내고 평생 이뤄놓은 것도 없고 너는 뭐 하면서 지냈냐. 이런 꾸짖는 음성이 한쪽에서 들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한쪽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한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남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는 쪽을 선택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자비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이 두 음성을 다 들으면서 천상열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자기 눈앞에 자기 인생에 저것은 상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이구나 하는 생각 하나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자기가 상상했었던, 그리려고 했었던 그 엄청나게 크고 울창한 나무가 실제로 자기의 눈앞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파리들이 휘날리고, 근데 그 속에 자기가 발견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했었던, 그려놓았던 단 하나의 이파리 하나, 잎사귀 하나가 그 큰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된 것입니다. 톨킨이 직접 쓴 짧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톨킨은 자기가 이 짧은 소설을 써놓았고, 여러분, 이 니글이라는 화가, 주인공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톨킨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톨킨이 그 소설을 직접 써놓고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C.S. 루이스도 그 책을 읽어보고 니글, 여기에 나와 있는 화가 니글이 당신 자신이 아니냐, 힘을 내라, 작품을 완성해라. 그 용기에 힘입어서 J.R. 톨킨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대작,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을, 내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방 3개인 그 집을, 방 10개짜리 집을 만들기 위해서 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씩 만약 포기하고 남을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아 실현을 이 땅에서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연장선 속에서 우리의 꿈이 저 천국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노력했던 그 부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에서도 계속해서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포기하고 우리가 좀 내려놓았던 것 같은 그런 일들까지 복음 안에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